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들고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항아리 속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는 그런 탁자 밑에 준비한 돌을, 큰 돌을 몇 개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중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준비해간 작은 자갈들을 그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자갈들이 큰 돌틈 사이로 빈 곳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강사가 준비해간 모래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그 빈틈 사이로, 돌틈 사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하고는 준비해간 물 주전자에 있는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우니까 여전히 물이 그 항아리 속으로 채워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모래를 놓고 물을 넣었으니 이렇게 채워졌지.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작은 돌을 먼저 넣는다든지 혹은 모래를 먼저 넣고 큰 돌을 넣는다고 하면 아마 큰 돌은 넣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넣는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미루어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런즉 앞선 말씀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앞에 말씀이 뭔가 하면 거슬러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몸이 아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난 것이 아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최고의 가치를 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하지 않은데 먼저 하려고 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닌데 목숨을 걸거나 꼭 가져야 할 것이 아닌데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은 피곤하게 될 것이고 삶이 온전케 되지 못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역시는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산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순서를 바꾸셨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동식물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생태계는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세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일들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시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마실 것, 입을 것에 우선을 두어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던 중에 그때 하신 말씀이신데 산상에 모였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에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배국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국의 사람들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산상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염려는 대부분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먹는 문제요, 마시는 문제요, 입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염려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영적 영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온통 물질로 가득 차 있다든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돈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집은 남편의 나라고요.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으면 아버지 나라요. 엄마가 지배하고 있으면 엄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통참이 없다고 하면 거기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궁과 같은 곳에 살아도 천막을 치고 산다고 해도 높은 산 꼭대기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좋은 곳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기에 담긴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보면 유독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이 많다 그래요. 한 30%, 35%까지 된다 그래요.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만들어가는 이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여당에 속했다, 나는 야당에 속해 있다 그래가지고요, 당론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나라를 생각해가지고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국회의장이 편협되게 자기 당 소속의 의견을 내세워서 그래서 국회를 운영해 간다 그래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당의 여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면서 사과해라 그러면서 단식에 들어간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현 국회의장도 어느 교회에 지금 집사님,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단식에 들어간 그 여당 대표도 보니까 단식하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 당의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된다 그랬어. 나는 그냥 단식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러고 나는 내 길 가겠다고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이 모습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잘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엉뚱한 다른 데에 다른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기업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나라, 자기 영업이익의 나라,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의에 줄이고,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세상의 의가 무엇인지, 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의의는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세상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게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롭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 이건 바로
세상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5장 39절로 가면 4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세상적인 의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는요, 사랑을 근거로 한 의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 의가 아니라, 형식적인 선의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를 세워놓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자기가 세워놓은 의의가 있어요. 또 이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의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의 자존심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것들을 먼저 챙기고 우리 몫을 챙기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어디 갔다가 전철 타고 우리 혼산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돌아오는 길인데 전철 안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에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빈자리 어디 나는가 이렇게 다 서서 가는데 어디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뭐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면 권사님이 냅다 가가지고는 거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목사님은 양보도 못하고, 목사님이 이거 여기 자리 잡아놨으니 빨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 거고, 그렇게 자기 먼저 챙기려고 그러고 우리 거 먼저 챙기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리에 앉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이걸 내가 먼저 자리 차지한다가 하나님께 욕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 믿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그 후반부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챙기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느라고 미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양보하고 비게 되어진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그러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그 다음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갈 때에 신비한 음식인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방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그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나라 문제 때문이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이고, 세상의 의를 따르느라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느라 하나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는 나는 다 잃어버리겠다, 나는 손해보겠다,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챙기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라를, 나의 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먼저 널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내가 그 다음 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 하는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요, 다른 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믿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를 지키라, 이거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를 지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11조를 드려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이것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11조를 드리는 일이고,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에 유영섭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30대 중반서부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한 분입니다. 젊은 패기로 사업에 그냥 열정을 쏟아서 사업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를 무려 8번이나 합니다. 사업을 실패하기를 8번씩이나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었어. 이제 뭐 돈도 없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아주 완전 절벽에 이제 다다르게 됐는데, 그때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 양반이,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뭐에다 쓰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게 순서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고 내 회사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그랬었구나. 생각을요 180도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토를 이렇게 세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모토를 그렇게 바꾸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 되어져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시작한 것이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날마다 그는요 예배로 시작을 했대요.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갖고요, 창업 때부터 매출액에 일정 부분 떼어서 선교비로 쓰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자,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IMF로 다른 모든 회사들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때에 이 회사는 1년에 1000배가 늘어나는, 매출액이 1000배가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걸 먼저 했더니 그 다음에 사업은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순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합니까?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이 복잡한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엉뚱한 데에 마음 빼앗겨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라고, 예배가 먼저인데 내 사업이 먼저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삶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